제17장.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려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수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수월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7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저의 외가댁은 시골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면 우리는 교통 체증을 뚫고 외가댁에 가야만 했지요. 그런데 가는 길은 험난했지만 외가댁에 가면 그렇게 행복했습니다. 마당에는 포도농굴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먹을 게 참 많았어요. 집 앞에는 개울이 있고 놀 곳도 많았죠. 무엇보다 저희 또래 사촌들이 참 많았거든요. 저와 동생은요, 외가댁에 간다 그러면은 너무 신이 났어요. 그리고 외가댁에 도착하면 사촌들과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항상 신나는 것들만 있느냐? 인생은 참 공평합니다. 외가댁은 시골이라서 친환경적인 곳이었기에 벌레들 또한 참 많았습니다. 특히 파리가 많이 날아다녔죠. 어느 날은 너무 많은 파리에 짜증이 나가지고 사촌들과 함께 손에 파리채를 들고 잡기로 했습니다. 누가 더 잘 잡나 하면서 파리를 잡는데요. 제가 어떤 파리를 파리채로 후려쳐가지고 날아다니는 녀석을 떨어뜨렸습니다.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 거의 날아갔어요. 그리고 그 파리는 완전히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에요, 이 파리는 날개를 부르르 떨더니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 녀석은 잠시 큰 힘에 의해서 기절했다 깨어난 거죠. 죽은 파리들은요, 힘이 없습니다. 날개를 떨 리가 없어요. 그냥 끝입니다. 그런데 살아있으니까 기절했던 파리도 다시 날개를 부르르 떨고 날아 도망갑니다. 살아있으면 꿈틀거리고 살아있으니까 떨 수 있는 겁니다. 생명의 신비죠. 바로 움직임은요, 살아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욥의 독백이 정말 처절합니다. 죽음으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나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면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스올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우리가 이제 무덤에서 잠자게 되면은 이제 희망은 완전히 사라진다라는 뜻이죠. 완전하게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는 그런 독백입니다. 그런데 이 시작과 마지막 사이에 있는 욥의 고백 가운데서는요,
꿈틀거림이 다수 존재합니다. 중간의 내용은요. 하나님에 대한 처절한 항변과 책망, 그리고 친구들을 향한 비판으로 가득합니다. 요약하자면 이런 거죠. 하나님, 정말 죽겠습니다. 나 이렇게 죽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십니까? 그리고 너희들은 나한테 위로가 전혀 되질 않아, 친구들아. 다음에 보자. 이렇게 욥은 이리저리 움직이며 꿈틀거리고 하나님을 향한 책망과 친구들을 향한 비판을 쏟아냅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꿈틀거리는 것은요, 살아있기 때문에 꿈틀거리는 겁니다. 정말 절망의 극에 달하고 죽음이 찾아오게 되면요, 사람은 꿈틀거림을 멈추게 됩니다. 죽음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때는 희망이 없어요.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서 벌써 연말이 다 되어 가는데요. 우리 모두가 사랑했던,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는 그 권사님께서 소천하신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저는 권사님께서 마지막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간다고 하시면서 전화 주셨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아직도 제 귓가에 그 목소리가 생생해요. 그전까지는 아무리 아파도 삶의 의지가 강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호스피스 병동에 막상 들어가게 되었다는 이야기 하실 때는요. 제 3자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마치 자신의 일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호스피스 병동 들어왔어요. 기도해 주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끝까지 기도하겠노라 힘내시라고 말씀드렸지만 이미 권사님은요. 그때부터는 하늘나라를 준비하셨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권사님은 그렇게 사랑하셨던 주님 품에 안기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에 지치고 힘들어서 목소리를 내고 아픈 티 내는 거는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요. 생명이 있는 한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한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고난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가 되면은요. 그때는 우리 스스로가 평안하게 하나님의 때를 받아들일 겁니다. 우리의 꿈틀거림도 그때는 멈추겠죠. 그런데 나에게 힘이 있고 아직 아프고 아직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께 항변할 수 있다면요. 그때는 때가 아닌 겁니다. 소망과 희망이 있는 거죠. 오늘도 아픔을 느끼고 힘이 든다면요. 살아있는 증거로 생각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붙들어서 욥과 같은 역전의 인생을 맞이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